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50절까지 찾은 줄과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난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로 지난 2023년 6개월을 마무리하고 또 맥주 감사절을 지내고 이렇게 절반을 다시하게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6개월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남은 후반기도 큰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영광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혹시 지난 6개월 동안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아서 우리 영혼에 흔들림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다시 절반의 재도전을 통해 남은 6개월 책임져 주셔서 저희들이 꿇어가는 손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부귀와 존귀와 재물이 창대해지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옷 입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만지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들어가 있게 하셔서 저희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현실이 되게 하시고 꿈을 꾸면 그것이 사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당당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질병의 군원을 뿌리 뽑아 주시옵소서. 모든 근심케 하는 문제들도 다 풀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당당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듣는 자들 영혼 깊숙이 이 하나님의 심정이 새겨지게 하셔서 한 주간도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 되어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이끄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들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셔서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 있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리 편한 삶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잘 안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지, 나는 이렇게 근심거리가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희낙낙하며 웃고 사는지, 그래서 모든 것들이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는 날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좋은 날이라 평하는 것은 절기를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이 1년 동안 책임져 주시고 복 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이 귀하고 복되고 좋은 날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누구를 통해 이루어 가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회개예요. 회개. 눈물의 회개가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회개, 요 회개를 꼭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회개를 말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하늘의 생각을 품게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뭐 다른 거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교회 오면 뭘 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내가 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차이는요, 한 가지예요. 회개한 사람은요, 변화를 향해서 가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요,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회개하라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회개를 통해서 믿음으로 예배 드리시다가 2023년 남은 6개월 창대해지는 복 다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많은 죄를 지은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또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내고 또 그 발에 입을 계속 맞추면서 향유를 붓자 예수님께서 그 많은 죄가 사해졌다, 사함받았다라고 말하는 내용이에요. 눈물 흘리고 그 눈물이 발에 떨어졌다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고 해서 죄가 사함받냐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자기들이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죄 사함은 뭐로 받아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할 때에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율법에서 요구하는 대로 제물을 드리든지 뭘 해야 죄 사함을 받는 것이지 그 눈물 몇 방울 흘렸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죄 사함 되냐는 거예요. 또 그렇게 눈물 몇 방울 흘렸다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죄가 어떻게 용서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눈물 좀 흘렸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가 사람들이 봤을 때 용서됐다?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자, 오늘 본문의 성경적 배경을 보시면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 오셔서 식사하도록 자리를 초청하거든요. 근데 그 동네에 죄 많은 여인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집에 갑니다. 갔더니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초청한 대로 그 집에서 식사를 하고 이렇게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 뒤로 가가지고 서서 눈물을 툭툭 흘려요.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예수님의 발등상에 떨어집니다. 그것을 보고 그 여인이 자기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등을 닦습니다. 그리고 그 발등에 입을 맞추면서 향유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료를 붓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 얘기하냐면 너의 많은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지금 말할 때의 지금 환경이에요. 오늘 그 죄 많은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리새인 집에 오셨던 저 예수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며칠 전에 한 여인이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관을 가지고 나가는데 그 여인의 불쌍한 것,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아들을 살려줬던 저분 아니냐. 그러면 죽은 아들도 그 여인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살려주셨던 분이라면 내 많은 이 죄, 내가 가지고 있는 죄, 저분 앞에 가서 내가 눈물 흘리면 저분이 이 죄를 용서해 주지 않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죄는 이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죄라.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말할 때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여자라고 부른다. 내가 지나가면. 그런데 내가 저분이 죽은 독자를 살렸다고 해가지고 나도 불쌍히 여기서 내 죄를 용서해 준다 생각해서 내가 저분 앞에 가서 저분 뒤에 서서 눈물 흘리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 그럴까? 내 더러운 죄가 눈물 흘린다고 용서될 수 있을까?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가 흘린 눈물이 저분의 발등에 떨어질 때 그러면 저분도 내 죄가 그대로 저분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닌가 소원합니다. 저분의 발등에 떨어진 눈물을 내가 내 머리털로 닦을 때에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도 깨끗하게 닦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왜 저분 앞에 서 있는데 저분은 나에 대해서 죄가 많다는지 어떻게 됐든 말씀도 하나도 안 하시는데 왜 내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을까?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내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절대로 멈추지 않는 모습은 왜일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음 붙들지 아니하면요, 그 흐르는 눈물이 회개의 눈물인지 몰라요.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눈물인지요 모르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믿음 없으면. 그리고 이 여인이 또 생각합니다. 내 입술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유혹한 입술이냐는 거예요. 이 입술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친 입술이잖아요. 이 입술로 저분의 발에 내가 입을 맞추면 저분의 발은 더러워지는 발이 되지 않을까? 또 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성경에 보니까 몸을 판 돈은 가져오지, 성전에 가져오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나는 그 몸을 팔아가지고 그것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그것으로 값싼 감난유를 산 것이 아니라 값비싼 향유를 사서 모았다. 왜냐하면 이 향유는 내 인생의 전부이고, 내가 죄는 짓고 산다 한다 할지라도 이 향유만 있으면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향유고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돈의 힘으로 여태까지 삶을 살아왔는데 이 향유를 저분 발에 부은다 한다 할지라도 그동안 돈 때문에 지었던 죄가 용서될 수 있느냐는 것. 주변을 돌려보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려요. 아니,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자리에 초대했는데 왜 하필 그것도
이 동네에서 죄가 제일 많이 지은 저인이 와서 이 자리를 설치느냐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분이 식사하시는 저분이 저 예수님이 저 여인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 자리에 식사하지 않고 화를 내고 벌떡 나갔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들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그 현장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심리적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야,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까지도 내가 죄인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왔는데 내가 죄인으로 낙인은 찍혔지만 그래도 내 한 구석에서는 이 죄가 좀 없어졌으면, 죄가 다 용서되었으면 그런 마음, 또 내가 그렇게 죄 짓는 것이 내가 부끄러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이 죄에 대해서 내가 용서함을 좀 받고 싶어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데, 유대교도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세가 주었다는 율법으로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데, 심지어 나는 어떤 일까지 했냐면, 제주도 가면 하루방 보잖아요. 뭐 만져요? 코를 만지잖아요. 아들 얻는다고 코 만지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 기둥이 2개 있습니다. 그 기둥을 만지면 모든 죄가 용서되어진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심지어는 이 부끄러운 죄 때문에 그것을 용서받기 위해서 뭐까지 만졌냐?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예루살렘 기둥도 내가 그럼 만졌는데 내 죄는 그대로라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죄가 용서된다라고 말만 하지, 그 누구도 내 죄가 용서되었다, 사함받았다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고민됩니다. 야, 이게 어떡하냐? 접은 발등 위에서 내가 계속 눈물을 흘리며 내 눈물을 접은 발등에 내가 떨어뜨려야 되냐? 아니면 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내가 분위기를 망치니까 그냥 그 자리를 떠나가야 되느냐?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큰일 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 붙들지 아니하면 믿음 없으면 뭐해요? 그 눈물이요, 죄사함의 눈물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죄 많은 여인이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시간에 믿음 가지고 저분 앞에 계속해서 눈물을 토해내버리라. 눈물 외에는 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내가 내 심장 끝에서 나오는 눈물까지도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고 이분에게 내가 쏟아내 보리라. 입맞춤 외에는 내 입술의 부정함을 정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정결하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입으로 이분의 발을 입맞춰서 내 입술의 모든 죄를 씻어내 보리라. 내가 돈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향유를 내가 완전하게 깨뜨려서 저분 앞에 부어서 내 죄 문제를, 돈으로 지었던 모든 죄 문제도 내가 해결해 보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계속해서 이분 앞에서 눈물의 강을 건너 보리라. 그래서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죄가 사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것, 눈물의 회개를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은 뭐 해주고 싶어 하세요? 내가 흘리는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요, 우리 하나는 뭐예요? 내 죄 문제, 지었던 죄를 하나하나 다 해결해 주고 싶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믿음으로 그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면 이 여인은 계속해서 죄 많은 여인이 되어지지만,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환경이 어떻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의 방울수대로 하나님은 죄 많은 여인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흘리는 그 눈물을요, 그 사람의 영혼으로
받고 싶으신 하나님이에요. 눈물의 입맞춤을 통해 가지고 입술의 부정함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향유를 닦을 때에 우리 하나님 뭐 해주시냐면요, 그 사람의 냄새나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닦아주고 싶은 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눈물이라고 알려주시는 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뭐 하세요? 이 여인이 흘린 그 눈물, 이 여인이 깨뜨렸던 그 향유를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뭐 하시냐면 세상 사람들 앞에 네가 구원받았으니 죄 문제가 사했다고 공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여인을 계속해서 뭐라 부르냐면 죄 많은 여인이라 불렀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뭐예요? 이 여인은 죄가 없다라고, 평안히 구원받았으니 평안히 가라라. 그래서 다시는 그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그 동네 사람들 그 여인을 죄 많은 여인이라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아요? 지금까지 어떤 제사상도 어떠한 율법으로도 어떠한 종교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사함의 복을 받게 되어지지요.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인정받았어요. 뭐 하나 때문에? 눈물 하나 때문에.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이 여인을 정죄만 했어요. 죄 많은 여인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뭐 했어요? 그 눈물 하나로 이 여인이 죄가 없다라고 구원받았다라고 선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삶은요, 동네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걸어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그 여인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죄 많은 여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릴 때마다 내하게 하는 소리 같은 생각에서요 돌아다니면서 뭡니까? 안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비굴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는 누가 예수님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니까 내 죄가 다 용서되었다고, 뭐 때문에? 눈물을, 회개의 눈물 그 하나 때문에 죄 용서받았다는 그 말 한마디 들으시고 이 여인의 삶은 어떤 사람이 이제는 음지에서 양지로 걸어가는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여인에게 있어 가장 큰 복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이 또 하나 복이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은요 식사 초대했지만 하나님 앞, 예수님 앞에 책망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눈물 하나 때문에 칭찬을 받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은요 눈물이에요. 믿음은 눈물을 통해서 회개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죄사함의 용서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일으키는 회개의 눈물이 바로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참 신기해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는 세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늘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회개하라고 말하는 장소가 교회예요. 회개는 책망하는 것 아닙니다. 정죄하는 것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 여러분들 들을 때 시험 들어서는 안 돼요. 회개는요 귀신에게 안 줘요. 마귀에게도 안 줍니다. 회개는요 회개할 수 있는 권리를 사단에게도 하나님이 주지 않아요. 누구에게만 주냐? 인간에게만 줬어요. 왜냐하면 귀신이나 마귀나 사단은 눈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눈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 눈물 있는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이 회개하라고 주시는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유 집사님 좀 회개해야 되겠네 라고 말하면 시험 들지 마시고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여러분 듣고 회개하면 눈물 흘리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는요 교회 사람들이 다녀도 회개를 하지 않아요. 왜 교회에서 회개하라고 얘기하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게 됐더니 하나님 뭐예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평안히 가라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어떤 사람을 찾느냐?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구원받을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그럼 교회는 뭘 말해야 되냐? 그것을 말해야 되는 것이 교회예요. 회개하라고. 집사님 회개 좀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눈물 흘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교회는요, 가끔 그런 분들도 있어요. 후회는 합니다. 자기의 삶을 살아왔던 후회는 해요. 근데 회개는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분들에게 그래 얘기해야 돼요. 후회는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길이고,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보여드리는 길이라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요, 내 생각대로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디 모습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심정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하고 싸웠잖아요. 돌이켜봐도 후회해요. 아유, 내가 저 사람에게 저런 말 하지 말았으면 돼요. 그런데 매번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없어지게 하려면 내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녀도, 그래서 교회에서 회개하라고 얘기하면 감정이 이입돼요. 목사님이 나에게 또 저런 소리 한다고. 다른 교회 가면 그런 소리 안 하는데 왜 이 교회만 오면 회개하라는 소리만 하냐고. 여러분, 그래서 시험 들어서 교회 못 나오게 되어지는, 아니에요. 교회는요, 회개하라고 말하는 장소인데, 왜 회개하라고 말하느냐? 구원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거듭난 사람이 회개를 거절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단 하나잖아요. 믿음 없으니까, 믿음 붙들지 않으니까 회개는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늘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신자는요, 어떤 사람이 신자냐? 저는 확실하게 얘기해요. 죄 사함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자예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죄 사함은 뭐예요? 눈물이에요. 눈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다 눈물 흘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연히 예수님 만나면요, 회개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눈물 흘리는데 두 번 눈물 흘려요. 예수 믿고 첫 번째로 눈물 흘리는 것은요, 죄 사함에 대한 눈물이에요. 그건 한 번으로 끝나요. 내가 내 모든 죄를 사해달라고 내가 눈물을 흘리 회개하는 거, 요거는 일생 한 번 끝나요. 반드시 눈물의 강을 건너게 되어질 때에 회개, 요거 할 때 내 죄 문제는 다 해결되어져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내가 죄 때문에 그저 과거에 지었던,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지었던 모든 거 한 번으로 끝나.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돼요. 어떤 것 때문에 회개되냐? 지금 짓고 있는, 앞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죄, 악에 대한 것들은요, 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는 회개가 아니라 내 육체에서 나오는 악의 기질을 용서받는 요 회개는 어느 때까지 해야 되냐?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우리가 눈물의 강을 건널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짓는 죄는요, 누구만이 알아요? 내만이 알아요. 나만이 알아요. 물론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나만이 알아요. 그래서 신자는 그것까지도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자예요. 그래서 뭐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찾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현장이, 내 삶이, 오늘의 내 삶이 뭐가 되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 되어져야 된다고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뭐 했어요? 배 타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릴 때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해서 동무들을 불러서 손짓해서 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 현장을 우리는 매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흔적이, 은혜의 흔적을 내가 계속 가지고 있어요. 현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라면 이 현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죄 지었던 거 이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오늘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면, 오늘 내가 교회 와서 내가 눈물을 흘려서 이 용서해달라고 얘기하면 이것이 끝나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런다 할지라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이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뭐예요?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증거가 뭐가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 내가 과거에 뭘 했던지가 다 소용없는 거예요. 뭐 했으면 이미 우리는 다 용서 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 받았는데, 그럼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면 되냐?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면 그것으로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계속 그 죄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도 계속 가지고 있다. 이것은 뭐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예요. 믿음이 없는 증거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믿음 가지고 있으면 죄 문제는 다 해결될 것이고,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도 다혈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누가 뭐라 그러면 팍 자존심 상하고 막 때려치울 것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나이가 먹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들이, 내가 해야 될 일, 목사가 해야 될 일,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람을 살린, 생명을 살린 일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상대방을 살릴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좋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건 어떤 사람들한테 나타나냐? 회개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 여인을 죄 많은 여인이라고 얘기했단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 한 방울이 그 여인을 구원해 줬고, 그 여인이 평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떳떳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요소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지었던 죄, 내가 나쁜 짓 했던 모든 것들 다 기억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 눈물 한 방울 흘리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믿음으로 내 죄를 고백하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았으니 평안히 걸어가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함에 우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일만하게 악, 내가 지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들은요, 저기서 성경 분명히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악이라는데, 돈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일만까지보다 더 많은 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에요. 이 일만하게 악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되냐?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요, 어떤 명예를 가지고 해결할 수 없고요, 어떤 그저 지식 가지고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이 문제는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늘 예수님이 있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질 때,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드리냐? 구원받았으니 평안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어떤 사람은요 돈을 버는 것도 악한 방법으로 벌고요, 남을 저렇게 욕하는데 왜 그 집은 그렇게 잘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도 그렇게 잘만 사는데, 하는 일도 잘 되고, 그죠? 가정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자식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왜 이 교회는 회개하라고 맨날 착하게, 내가 착하게 살아가면 됐지 왜 자꾸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냐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악하게 살아도요, 악을 가지고 있어도요 잘 될 수 있어요. 왜 저들에게 나쁜 일이 안 일어나는지 모르겠다라고. 나쁜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천국 갈 기회를 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악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남을 해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도 잘 될 수 있어요. 그 가정이 더 더 좋은 일들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데,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안 될까? 왜 저 사람들은 잘 될까? 나는 그럼 교회를 다니지 말고 나가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하나님 그들이 아무것도 내버려 손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들에게는 뭘 기회를 안 줘요? 천국 갈 기회를 안 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보다 조금 못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착하게 살아가는데 이런 어려움이 내가 주어진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믿음으로 자꾸 회개하고 내가 믿음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천국 갈 기회를 얻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요, 회개하라는 말은요, 내 귀에 은혜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쇳덩어리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내가 깨끗하게 서 있다 한다 할지라도, 살아갔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쇳덩어리예요. 그런데 회개하면, 내가 믿음 붙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삶은 깨끗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결단해 봅시다. 다시 어떤 결단해야 돼요? 죄 사함 받고 새롭게 살아나기를 결단합시다. 여러분, 예수 한번 믿어봅시다. 내가 지금 지식이 부족하고 내가 좀 어리석어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가지요. 내가 예수 믿으면 지혜가 생기게 되어지고요, 내가 예수 믿으면 눈이 열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가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하는 사람들, 초보자들은요, 자기 앞에 있는 공만 보여요. 그러나 손흥민 같은 사람은 뭘 봐요? 공을 잡는 순간에 내 편이 어디서 뛰는지, 내가 어디로 공을 차야 되는지 안단 말이에요. 성숙된 사람, 믿음 가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이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어떤 넓은 모습을 보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 많은 죄,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지식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뭐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비록 내가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도 휘황찬란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천국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열쇠를 갖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결단해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이제 예수 믿고 한번 내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겠다라고. 근데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죄사함 전혀 귀에 들려지지 않습니다. 관심 없어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하려고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줘요? 마귀가요, 일절 틈 못하도록 건들지도 못하는 복을 줘요.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고수가 되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조금 그죠, 뭐 좀 한다는 사람이 뭐예요? 누가 좀 뭐라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잖아. 아니에요. 믿음 확실하게 붙들면요, 여러분 예수님만 내 속에 계시기만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이제 예수의 사람다, 예수의 사람다 확신하게 되어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요,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런다 할지라도 세상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 보세요. 어떤 삶이에요? 죄 많은 여인이었어요. 사람들 앞에 서지도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눈물 한 방울 흘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죄사함을 받는 그 모습을 인해서 하나님은 그가 그 동네에서 떳떳하게 걸어다니는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죄 문제 이거 고민하지 마세요. 예수 믿음이 해결되어져.
내가 예수만 확실하게 영접하면요, 이 문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면요, 앞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들도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생명사기 싸매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감히 사단이 깝죽들 수 있을까? 마귀가 나를 유혹할 수 있을까? 절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시 한번 예수 믿어봅시다. 다시 한번 예수 믿어봅시다. 좀 크게 해요. 누가 이거 방음 잘 돼가지고 바깥에 안 들려요. 예수 한번 믿어봅시다. 네, 우리가 회개하고 한번 믿어봅시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라는 진리 하나 붙들고 나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정이 그한 사람도 회개란 말 들으면 발끈합니다. 나를 살려주겠다는 말을 하는데도 발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 내 영혼과 육체 속에 남아있는 일만하게 기질들이 가끔 가다가 뛰어나와서 받아야 될 것들을 놓치게 되어지고 찾아야 될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종종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의 은혜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그 1만 가지의 보기 흉한 것들이 하나씩 뽑혀 나갈 수 있는 나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눈물 하나 흘릴 때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하나하나씩 뽑혀져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 문제도 예수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에 다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부터 당당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시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시며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흔적을 나타내 보이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